오늘 주어진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죠.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이러한 근심과 걱정, 불안해하는 마음들을 종합해보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일 것입니다. 1차 대유행에 이어서 요즘에는 2차 대유행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번져갈 그런 예측을 전문가들이 종종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인 WHO도 2차 팬데믹, 2차 세계 대유행을 조심스럽게 또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하루속히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는 그러한 길뿐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헤쳐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과의 접촉 또 사람과의 만남을 꺼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 6피트, 사회적 안전거리 유지, 또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오래 머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주정부의 지침들,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우리가 듣고 지금도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준들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라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사람과의 밀접, 접촉, 또 밀접한 만남, 그런 것들을 좀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혹시나 행여나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과의 거리를 두면서 잘 만나지 않으면서 교회 공동체는 과연 본질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을 멀리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피하면서 또 모이지 않으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역, 예배, 교제, 찬양, 전도, 선교, 심지어 목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함께 해야만 하는, 함께 보고 함께 만나고 함께 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아마 이것 하나 정도는 개인의 경건생활 정도는 그래도 혼자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개인의 경건생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또 함께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본문은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교회 공동체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또 깊이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입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텐데 세상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방향이 아니라 속도이다. 어디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속도가 중요하다. 또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은 아무리 좋은 곳, 아무리 맛있는 것, 이걸 먹는 것도 좋지만 본질적으로 좋은 여행이란 누구와 함께 가느냐, 어떠한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하고 또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누구와 함께 여행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많은 사역, 교회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많은 사역도 우리가 무엇을 얼마만큼 이루고 달성했냐, 어떠한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것을 얼마만큼 달성했느냐, 또 사역의 결과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떠한 사람들과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역한 대표적인 두 인물, 여러분들 잘 아는 바울과 아볼로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18개월 동안,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고, 그렇다면 아볼로는 누구냐? 아볼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잠깐 비웠을 때, 바울은 늘 선교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고린도 교회를 비우고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그때 잠깐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목회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한간에는 어떤 학자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볼로는 신학자와 같은 굉장히 성경에 박식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쉽게 말하면 성경 공부인들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사역자가 아볼로였다고 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파당. 이외에도 더 있었는데 고린도 전서 1장에서는 가장 큰, 또 가장 문제가 되었던 4개의 파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로 동역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또 교회를 좀 더 건강하게 그렇게 세워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 파당이 문제였습니다. 파당이 오히려 교회의 건강함과 또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다른 파당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과 아볼로의 두 파가 대표적인 파당이었습니다. 이들은 늘 육신에 속했습니다.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늘 시기와 분쟁, 또 싸움을 일삼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내에는 거의 끊이지 않는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본문 7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고,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서로 전혀 필요 없다, 서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또 9절에서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좀 더 스케치를 해보면 교회 공동체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른 터를 닦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떻게 세울까, 어떻게 세울지를 고민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사역하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또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 공적을 불로 나타내 보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교회 공동체 사역을 할 때는 불로 다 타고 없어질, 오늘 본문의 후반부 있죠?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불로 가까이 했을 때 다 쉽게 타버리는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것을 하지 말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 불로 연단해도 타서 없어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그런 더 가치 있는, 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사역의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교회 일꾼들끼리 서로 분쟁하지 말고 또 서로 시기하지 말고 서로 동역하면서 사역할 것을 아주 선명하게, 또 분명하게, 또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 9절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3절과 10절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따라 살 것인가, 누구를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합니다. 3절 말씀에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다고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누구를 따라 할 것인가, 누구를 따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역의 기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 말씀처럼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할 것인지,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할 것인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의 말과 시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는 세상의 기준, 또 세상의 스포트라이트,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박수, 거기에 따른 인기에 맞추어서 사역을 한다는 것이 바로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사람의 눈만, 사람의 귀만, 사람의 시선만 의식했기 때문에 이들은 늘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서로 경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매일매일 시끄러웠습니다. 거의 매일. 왜냐하면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할 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만들어 갈 때 여러분은 누구를 보며 따라가십니까? 훌륭한 목사님? 목회를 정말로 크게 하시는 그런 목사님? 아니면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님? 아니면 여러분이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 물론 이러한 분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모델을 삼고 따라가야 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또 택한 백성답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모델로 삼고 따라가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하여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시는 은혜대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맞습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사역할 때, 또 예수의 심장으로 사역할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준을 가지고 사역할 때 우리는 분쟁과 시기, 쓸데없는 다툼, 이런 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볼 때 우리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신앙하며 사역하며 목회하며 또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사역하며 또 어떠한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육신에 속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정쩡한 것,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신앙생활을 보다 더 아름답게, 보다 더 지혜롭게 잘 하려면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어쩌면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사역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바라옵기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그 길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신앙하고 사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또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제가 선교단체 사역을 했을 때, 전임간사 사역을 했을 때의 얘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정말로 잘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청년대학생 공동체를 맡았을 때가 막 6명, 많이 모여야 한 10명, 요 정도 되는 그런 대학 청년들 단체였습니다. 놀자고 하면 많이 모입니다. 한 15, 20명. 그런데 제자훈련하자, 기도하자, 예배하자, 전도하자 그러면 거의 모이질 않습니다. 5명, 6명. 이런 공동체를 놓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제자훈련, 말씀, 기도, 그 다음에 학생들 공부, 미래 자기 준비 이런 걸 놓고 정말로 제 모든 것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만 6년, 한 7년 정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조금씩 성장했는데 4년째, 5년째, 6년째 이게 지나서는, 그리고 횟수로 한 7년째 정도 사역할 때는 6명, 7명이었던 공동체가 무려 130명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엄청난 대학생들이 몰려왔습니다. 캠퍼스에 가서 전도하면 다 됐습니다. 열에 8, 9명은 다 됐습니다. 너도 나도 제자훈련 받겠다, 성경 공부하겠다, 선교 나가겠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제 뒤통수를 정말로 이렇게 큰 망치로 치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전도하고 또 열심히 훈련받는 그 대학생들을 제가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제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너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저는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섰습니다. 부끄러워서 정말 어디 숨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도실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최근 4, 5년, 5, 6년 동안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말씀 없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유광철 간사가 했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다 내가 해서, 내가 잘해서 사역이 잘 된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울면서 회개기도 했습니다. 매일 하루 3끼 금식은 안 했지만 하루 1끼 금식을 40일 동안 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는데, 성령이 하셨는데, 예수께서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가로챘구나. 내가 했구나. 내 공로고 내 작품이고 내 사역의 결과물이구나.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기억이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나는데 정말로 부끄러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하고 서로 사역하며 동역할 때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내가 먼저 너는 나중에 이런 사소한 일들로 공동체가 분쟁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야 합니다. 사람을 따라하면 그 공동체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사분오열됩니다. 쉽게 바람이 불면 사상 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모든 사역과 신앙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처럼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다른 터 위에 육신적인 생각, 세상의 기준, 그러한 터 위에 세우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 많은 사역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은혜롭게 또 아름답게 또 거룩하고 성결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서로 시기하며 분쟁하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하며 사역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신앙하고 사역하고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서로 경쟁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복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도